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또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04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이스마엘과 가인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어지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오버랩됐습니다. 얼마나 흡사한지 이스마엘과 가인의 후예들, 그들의 삶의 내용이 너무 닮아 있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닮음이 이스마엘과 가인의 후예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불행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마엘과 가인에게 공통점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들의 후손을 불행으로 몰고 간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은 그런 삶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의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마엘과 가인의 후손들을 불행으로 몰고 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 요인,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삽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서 그 이름의 뜻을 새겨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신 거죠.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삭은 웃는 자, 그런 뜻이었어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웃는 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승리자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케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들의 이름 속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 속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떨까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은 아예 하나님 앞을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은 식어지고 믿음은 왜곡되어지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은 새 속에 묻히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에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그의 삶의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 그런 뜻이 있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생명숲가로 이삭은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알았기에 이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권면하시고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가인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행과 멸망의 길을 갔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이삭처럼 생명되고 내 인생의 생수가 되는 내게로 와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다가오는 2023년 더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스마엘과 가인의 그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갔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거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일라 광야로부터 술 광야를 지나는 아수르와 애굽 근처에서 살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 세상의 풍요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나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 고대 역사가 하나씩 무너져 나갈 때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의 왕국에 집착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다 없어지고 맙니다. 가인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이 노 땅에 거하면서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자기의 성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명명하여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나라, 자기의 성을 쌓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 이 가인이 쌓은 성도 역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쌓는 성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때가 되면 사라지고 멸망하는 모래성과 같은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근데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 셋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노스, 그와 함께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믿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성을 쌓는 일이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도도하게 역사 가운데 흘러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과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세상에 쌓는 것은 있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성을 쌓는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에노스처럼 믿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마엘과 가인이 보이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공통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맞은편이라는 말이 대항하여 그런 뜻이 있어요.
서로 싸우기 위하여 기세등등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늘 대항하고 무엇인가 갈등을 일으키고 대적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폭력을 수단으로 삼고 늘 갈등하고 대적하며 맞서고 싸우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폭력을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폭력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더 큰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성을 쌓는 것처럼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우리들이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가인이 그의 아벨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을 품고 들로 데려가 그를 쳐 죽였다 얘기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에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각종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무기들이죠. 폭력을 수단으로 삼고 힘을 인생의 제일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가인이 이렇게 폭력을 쓰고 그걸 수단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악한 사람으로 변질돼 갈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품어주는 거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양같이 그릇되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위해 살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마엘과 가인처럼 폭력을 수단으로 쓰지 말고 사랑을 내 인생의 방법으로 원리로 수단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사도로 오신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명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와 방식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선택은 받았지만 그들이 잘못된 방식과 논리를 선택하고 살아가므로 그의 인생이 불행과 멸망으로 끝나버린 이스마엘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 2023년 너희들은 이런 이스마엘과 가인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의의 길을 가라. 너는 나와 점점 더 가까이 함께 거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사랑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너희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나의 도구가 되고 제자가 되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마엘과 가인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멸망으로 나아갔는지, 불행해졌는지를 비교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